오늘도 좋은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셔서 주님 품 안에 품으셨다가 이 아침, 이 한날을 시작하는 날에 다시 깨우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들으심으로 이 새벽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왕으로 부름받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 1000명씩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고 그 12지파 중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 사람들 가족마다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가족 중에서도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그에게 주었다. 우리가 1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11장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보면 어떤 불량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사울을 아직까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보면 우리 사사기 19장의 말씀 보면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죠? 레인의 첩, 그래서 이 첩을 이 기브아 사람들이 데려다가 융간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각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위골시켰던 그 근본 지역이 바로 이 기브아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이 뭐였었죠? 이 기브아도 이 동성연애자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상관하니까 거기 있는 그 노인이 애걸복걸해서 그래서 이제 그 레인의 첩을 주어서 그래서 무마가 되는, 그러나 그 첩은 그들의 윤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만 남고 베냐민 지파가 4만 명이 넘는 사람들 다 남자만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만 명 넘는 남자만 4만 명인데 다시 돌아와서 이 기브아 성인 사람 다 죽였잖아요. 베냐민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십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가 왕으로 뽑혔다고 하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으로 삼게 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와서 이제 길랏 야베스를 이제 삼키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을 주려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이제 길랏 야베스 와서 전쟁하려고 하니까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이 모두 나가서 암몬 사람 나와서 하고 이 조약을 맺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 눈을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내가 다 뽑아버렸다.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과 언약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대할 것이다. 너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역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눈을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럼 야 좋다. 네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면 나에게 우리 일주일 시간을 달라. 내가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얘기해서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일주일의 약속을 받고 오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 전령을 보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탄하는 거잖아요. 이야, 블레셋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 암몬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역이 울음바다가 된 거지요. 사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야, 이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노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오던 이 소를 갖다가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다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짐승을 이와 같이 내가 쪼개버릴 것이다. 그래서 온 지역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이 이제 어디로는 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사람들 오라고 전령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색으로 몰렸는데 전국에서 몰린 사람이 33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만 명이 모인 이 베색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길랏 야베스에 있는 이분들에게 얘기하기를, 자, 내가 내일 이맘때 우리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니까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다 된 그때에 길랏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내일에 우리가 갈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인 그 33만 명을 세 대로 나눠서 그 다음날 이 새벽에 그 암몬 사람 나하스를 기습해서 그들을 다 파헤쳐 그리고 다 패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이 나하스를 이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 길랏 그 백성들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12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0장 27절에 있는 불량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꺼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울은 진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왕으로 다스린 것을 이때까지 보류했던 그 사람,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구원한 날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길갈에 가서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 길랏 야베스에서 길갈로 오게 됩니다. 그런 길갈이라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과 함께 그 한 길갈까지가 남쪽으로 한 60km를 내려와야 돼요. 60km의 지역으로 이 사람들 함께 와서 이 길갈에서 이제 사울을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길갈은요, 중요한 장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갈에 와서 이제 여기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룩한 선민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선포하며 우리의 땅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제 왕의 제도를 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왕정의 시대가 열림을 이제 이 길갈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km나 떨어진 그곳에 오늘 전쟁에서 이겼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사울이 지금까지는 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베풀어 주었어요. 더욱은 사울의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에서 백성들이 왕을 하고 추대했었을 때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구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제 대우가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따르고 어떤 사람은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면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하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희들이 구한 왕,
너희들이 원한 왕을 내가 정해서 너희들이 주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들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내심이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사실요, 우리가 인내심을 갖느냐 못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울은요, 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영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 오늘 10장의 말씀에서도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이 사울이 하나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영이 있으면요,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오늘 이 사울처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 길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의로운 분노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요 우리 마음이 뜨겁고 이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형태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보십시오. 그 촉박한 기간에 정말로 일주일 아닙니까? 오늘 여기 기브아에서 길랏 야베스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75km나 되는 곳이,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서 간다 해도 이틀은 좋게 걸려요. 이틀이 좋게 걸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에게 나타나니까 서로 모두가 그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 사울도 그 전령의 각을 뜨서 보내고 바로 가잖아요. 베색이라는 곳에. 그러니 베색에서 길랏 야베스까지 거리가 얼마 되느냐? 한 22.5km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지혜를 주었어요. 우리인으로 오라,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길랏 야베스까지 갈 수 있는 그곳에 백성들이 모이게 하는, 그 중심에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이 되겠냐고 했던 사람을 죽이자, 이런 불량배, 거기서 불량배라 그랬어요. 왜 여기서 불량배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죠? 사울의 그 베냐민의 가문에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적이 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소수의 작은 베냐민이 그 지파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불량배로 빠졌죠? 불의한 자로 빠졌죠? 예, 하나님이 정한 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과거에 선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한다 해도, 바른 판단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불량배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내가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맞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다수가 아니에요. 인간 모두가 아니에요. 선과 악의 구분점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그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불량배라는 사람들의 이치가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악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여기서 우리 사울의 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인내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세요. 저도 그런 것에 많이 실패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어디서 오지요? 하나님 뜻이 내게 내려왔다고 해서 정말로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또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모두가 나를 등지고 없어진다 해도 결코 거기에서 좌지우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일을 처리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나하스를 일으켰지만 따지고 보니까 오늘 사울의 그 인내함을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게 모욕감과 내게 정말로 그 고통과 또 내가 눈으로 봐도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와도요,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 이와 같이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의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복된 성령의 사람, 의의 사람,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 나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내하지 못한 것 또는 분노할 수 있는 것, 정말로 내가 모멸감 당할 수 있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반대하기에 왕으로서의 행세를 안 하고 농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적군을 일으켜서 사울이 어떤 자인가를 알게 해주신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살아가는 삶에 나의 원수들이 나를 갖다가 위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인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오니 이 성령님의 감화로 내가 이 모든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